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예전에 이 코미디언 이휘재가 출연했던 인생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생 극장 하면 바로 안 떠오르실 수가 있어요. 이휘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보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이휘재가 어떻게 하죠?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손을 그래, 결정했어 하면서 A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과 B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의 인생을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흥미있게 봤던 이유는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A라는 길을 선택할지 B라는 길을 선택할지, 그리고 선택 후에 내 인생의 과정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요 상당히 고뇌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고민 때문에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하죠.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기도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렇죠? 또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은 후에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끔찍하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요,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는 거예요. 처참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새로운 왕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총독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는 더 이상 왕정 국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요 망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요 누구냐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 그는 예레미야의 협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협력자라는 것을 보면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달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다윗의 언약, 다윗의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점차 가고 있었을 때에 이미 이방 나라에 의해서요, 이 남유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애굽이 요아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적도 있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방 나라가 세운 왕인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요, 왕족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세운 왕일지라도 바벨론이 세운 왕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아달랴 여왕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달랴는요, 명분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의 아내라는 명분, 다윗의 후손의 엄마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대신해서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이 총독이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누구누구다, 가족이다, 뭐다 이것이 아닙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서기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윗의 혈통만이, 다윗의 후손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데 서기관 집안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런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당연히 들겠지요. 그리고 그달랴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에는요, 이 그달랴가요, 어떻게 보일까요? 친바벨론자, 매국노로 보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달랴의 총독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왕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의 마음 가운데 앙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족인데, 내가 다윗의 혈통인데 서기관 출신이, 고작 서기관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에게요, 사주를 합니다. 어떤 사주를 하냐면 총독 그달랴를 죽여달라고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달랴를 암살하기 위해서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하난은 총독 그달랴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대신 죽여주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달랴가, 그래, 이스마엘을 죽여달라, 그가 나를 죽이기 전에 네가 그를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총독 그달랴는 요하난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총독 그달랴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마엘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그를 치는 것이 더 맞죠. 그런데 요하난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어서 백성들은 이미 자신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백성들은 자신을 지금 매국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신의 기반이 매우 약한데 왕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죽여봐요. 다윗의 혈통을 죽인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지겠죠. 이미 자신의 기반이 약한데 왕족을 죽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달랴는
섣불리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 요한안의 고급 정보를 그달랴는요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죽이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달랴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달랴가 이스마엘에게 화친의 식탁을 청합니다.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내가 식사 자리에 널 초대할게.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랴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요 다 죽입니다. 심지어 거기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이제 무슨 일만 기다리면 될까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죽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겠죠.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군대를 보내겠죠. 그런데 이미 총독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남유다에는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인 요하난과 요하난을 따랐던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 총독이 암살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죽은 것에 대한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겠습니까? 총독은 없잖아요. 실제 범인은 도망갔어요. 그러면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 이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군대 장관인데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니 왕이라니 총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하난은 자신이 위험에 빠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불안했어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라 방안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과 애굽은요 고대 근동 땅을 둘러싼 적수였습니다. 적수. 바벨론의 적국인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확신이. 그래서 그는 군대 지휘관들을 이끌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할까요?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그들이 어떠한 기도를 부탁한 겁니까? 예레미야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무는 것. 그러나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쉽게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정말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응답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예레미야는 요한왕과 그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왕과 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의 첫 고백처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두렵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레미야를요 거짓 예언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거짓 예언자로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했을까요?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요 요식행위였어요. 요식행위. 그들은 분명 어떠한 응답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핏 이 고백만 보면 정말 거룩합니다. 정말 경건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용단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지만 이미 자신들의 뜻은 정해졌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미 결정한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길 바랬던 겁니다. 자신들의 뜻이 우연찮게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보여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발 내 뜻과 맞아떨어져라. 내 뜻과 맞아떨어져라. 이렇게 바랬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고도 민수기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은요 저주 전문가 발람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모압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고위급 사신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더 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발람을 꼬셔요. 야, 지난번에 1억을 제안했는데 좀 적었지? 이번에 20억 줄게.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겁니다. 이때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또 왔느냐? 썩 꺼져라. 나는 저주를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신들에게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시 기도해 보겠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미 발람의 마음은요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물질 앞에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 하룻밤 자고 가. 내가 다시 기도해 볼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쫓아서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과 내 탐욕이 정당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 딱 들어맞으면 너무 좋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가 요한안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급박하고 절실한 상황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A를 선택해야 할지 B를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정말 고뇌가 되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그 선택이 인간적으로 정말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이미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A로 선택하고 싶은데 그 A 괜찮다고 해주세요. 좋다고 해주세요. 이걸 바라면서,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A라는 그 길로 기도해 주길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의 기도인 것이죠. 답정너의 뜻이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하면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우리에게 더 부담스러운 거,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우리에게 더 어려운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미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결정해 놓고 제발 맞아떨어져라 이렇게 운 좋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답정너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당신은 답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세요라는 식의 답정너의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고뇌하셨습니다. 즉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기 때문에 고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요 너무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도요 이렇게 기도했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안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안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만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한안처럼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만 그럴싸하게, 기도만 그럴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예수님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결정했어 라고 할 때에 더 부담스러운 길, 더 불편한 길, 더 어려운 길,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이 그러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욕망과 편안을 쫓아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답정너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기도와 그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